네,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예 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내들인 공예에 붙잡혀서 1차적으로 신문을 받은 장면이 이제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또 붙잡힌 것입니다. 또 붙잡혀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로 그들이 풀려나와서 또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붙잡혀서 또 투옥된 것이고,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이 71명, 근데 꼭 71명만 모인 것 같지 않아요. 사내들인 공예가 정회원이 71명인데 그 외에도 조금 그 유대 사회를 움직였던 지도자급들이 다 모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정확히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공회원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무겁고 그 권위적이고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재판인데 거기에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도들, 그들의 증언과 또 이들의 핍박, 그 속에서 빛나는 그 기독교 신앙의 그 위대한 모습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굉장히 살벌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과 막 살벌하게 대치하고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종이들이 날아다니고 뭐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뭐 그것 이상으로 지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뭔가를 얘기했고 거기에 사도들이 뭔가를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자마자 그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자극되어져서 사도들을 죽이려 하거든요. 잠깐 그 부분을 보면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지금 뭔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흥분하여서 그 자리에서 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까지 붕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들을 붕괴시킨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공회원들은 이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부도 있었고 또 학식도 있었고 그 사회를 움직였던 엘리트 계층이었거든요. 이런 지성인들이 지금 모인 자리입니다. 근데 이 지성인들이 굉장히 흥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장면에서 이런 내용이 펼쳐졌냐 하면 5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미 그 공회에서 1차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굉장히 강압적으로 엄포를 놓았죠. 그 당시에 물론 때리거나 고문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근데 지금 다시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런데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을 가득 번지게 하였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베드로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 말을 했을 텐데 어느 부분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극을 받았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은 아니겠죠. 이것은 뭐 그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대목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분개했을까? 보통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표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신문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죠. 나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예수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공회원들은 어떤 말씀을 기억했냐 하면 그들은 당연히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율법에 통달했던 사두개인들이었으니까. 그 신명기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행여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거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죄도 종류가 다르죠.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장 패역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패역한 죄를 범한 자들은 너희가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여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그냥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심한 공포와 육신의 고통을 다 느끼다가 죽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존재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수습하여서 땅에 묻어버려라. 왜 그런가? 내가 너에게 준 땅은 거룩한 땅인데 그 저주받은 그 인생을 그 땅을 그 저주받은 인생을 거기에 매달아 놓음으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속이 치워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장사하여 묻어버려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왜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고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
저주받은 예수라는 사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자를 사람들이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예배를 하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도무지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저주받는 인생인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저주받은 예수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메시자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니까 굉장히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의 종교 권력은 구원자를 나무에 달아 죽인 장본인이 되는 격이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로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 사도들이 있는 앞자리까지 공회원들이 막 나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중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율법 교사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탁월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였다. 물론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믿고 죽었는지 믿지 않고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나고 말을 하자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탁월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는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사도들을 밖으로 다 나가게 합니다. 격리를 시켜놓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두 개의 그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 운동은 뭐였냐면 주전 4세기에 일어났던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 라고 해서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를 죽이게 되었고 그 모임은 삽시간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켈라오가 징세 조치를 내렸을 때에 그가 반역을 합니다. 민중을 모아서 봉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해방하려고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죠.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사형에 처해지고 그의 추종자들도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사건을 보고 예수라는 저 자칭 메시아도 결국 죽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들도 흩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도리어 강건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저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처럼 저들도 공중분해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탁월한 율법 학자답게 옳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보아도 이 사람이 참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다 무너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그 탁월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 지금 이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두 번째로 공식적인 법정 앞에 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고 이번에는 사도 전체가 법정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재판기관인 법정은 기독교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사라지지 않겠지만 무너지지 않겠지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그 재판이 있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건재하고 오히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사람이 만든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개발되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 결국 기독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결국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는 건재하고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사도들이 핍박을 당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건재한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가말리엘의 합리적 판단처럼 만약 기독교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이것에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종교가 발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신적 존재인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곧 있으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죽은 지 오래가 되었고 사도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기독교 신앙은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있을까요? 죄사함의 길을 열어두었다. 베드로가 이 공회원들 앞에서 했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했을 때 예수는 저주를 받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저주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를 받으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죄 사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 땅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서울시장이 얼마 전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밝혀진 것이 아직은 없지만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죄를 범한 상대에게 찾아가서 물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어떠한 의로운 일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구원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까마귀가 백로가 될 수 없듯이 죄인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죄인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죠. 수혜전에 작고하신 고 성철스님도 돌아가시 전에 그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까? 내 죄가 수미산처럼 높다. 늘 나름 청빈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절에서 수양을 하고 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은 내 죄가 수미산처럼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가면 테사란인이라는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내 죄가 이렇게 쌓여 있다.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부정하고 덮어버리지. 성철 스님은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엔 없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해 죽는다고 그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사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죠. 죄는. 이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해주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죄의 진노,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맑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가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공의로우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그런 질문을 하겠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받았다. 너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심판을 내 아들이 담당하였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죠. 내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당하시고 심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사함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길.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죄 사함의 길이 있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길을 제시하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고통은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인간은 죽어서 환생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그가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의인으로 판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를 저주받고 심판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방울이 핏물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있는 혈관이 다 터진 것입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으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잔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큰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고 그것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가지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다 잔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접이라고 표현했지만 7개의 그 대접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는데 하나하나 넘어지면서 그 진노가 이 지구를 멸망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관계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미 창세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죽이게 하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미리 실물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그 구원의 방식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고 마침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의 나무에 달려 받은 그 저주, 그 심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도들이 이 십자가를 굉장히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당시까지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 하면은 먹거리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지만 그 당시 십자가 하면 사람들이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매달아 죽이는 죽음이었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십자가를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하며 십자가를 선포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경건의 행위를 자랑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소망을 주고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계속해서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붙잡힙니다. 그리고 나오면 편하게 좀 살 수도 있는데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들이 채찍에 맞고 노임을 당하는데 그 당시 채찍이라는 것은 이런 긴 가죽끈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을 이제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뼈 조각이 몸에 닿으면 살점을 툭툭 끊어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채찍에 이제 다 맞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보니까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얼굴엔 빛이 났고 다 얼굴이 환하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그것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아마 공회원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런 채찍에 맞고도 오히려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부축하고 이 공의 앞을 떠나는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죠. 소망 중에 분연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권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결국 천사들의 인도를 통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만큼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능욕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한 번도 이 땅에서 부요함이나
육신의 건강을 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말했죠. 때로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이런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냥 일반 종교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내 소망과 내 주장을 꺾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여 죄사함 받았을 때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계속 있죠. 내가 살려고 하는 욕망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 충돌과 갈등들이 여러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계속해서 속에서 투쟁할 때 근데 점점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욕망을 꺾고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결국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 앞을 떠나는 사도들의 몸은 채찍에 맞아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동일한 한 가지 생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채찍에 맞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더 어떤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지 라는 그 마음의 결심.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그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기쁨을 누리게 함에 있습니다. 능욕과 조롱과 압제와 핍박이 아무리 거세도 성도의 신앙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현실은 냉혹했죠.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와 행복이 그들의 삶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냉혹한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솟아나는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 주변을 밝게 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